오늘의 주제가요. 생각대로 돼 말씀대로. 생각대로 돼가 VS입니다. 생각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오늘의 주제는 생각대로 돼 말씀대로.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설교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육자 모임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뭔 얘기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지?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바로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래서 교회를 와야 됩니다. 교회를 안 오니까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번 주 금요 설교를 다 들을 줄 믿고 믿습니다. 다 들을 줄 믿고 그래서 간단히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와서 혹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는데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찾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인데 엘리사가 그들 보고 한마디 합니다. 가지 마라 라고 한마디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엘리야를 떨어뜨리는 분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너희가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찾으러 갑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찾으러 가요. 근데 여기에서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꼴이 되었다 라고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요 실수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실수를 행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실수로. 그래서 산이나 들판이나 엘리야가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 맞고 그 생각의 행동이 행해지는 것이죠. 이렇듯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섭리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을 해서 막 쥐어짜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을 막 짜서 그래 하나님도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혹시 엘리야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러한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이 걱정이라는 게 가시지가 않아요. 혹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이것이 잘못됐다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걱정이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말이 안 되죠? 그죠? 끊임없이 걱정은 나에게 찾아와요. 나의 가정에서나 아니면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왜 지금은 왜 아무런 말을 안 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깜빡하셨나? 나에게 말씀을 하시라는 것을 잊으셨나?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반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그 결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헛수고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8절 보니까요 그들이 헛수고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엘리사의 말을 안 듣고 그들이 엘리야를 찾아서 막 곳곳에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들이 헛수고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소리 듣는 거예요. 한 소리. 한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한 소리 듣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은 그들은 엘리사부터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질책을 듣죠. 자,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제가 가끔씩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심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월 달에 시험을 봐야 돼요. 원래는 2월 말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죠. 4월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보려고 했는데 또 미뤄졌어요. 6월 달로 미뤘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봐도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미뤄졌어요. 주일 오전. 주일 예배랑 겹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이랑 겹치는데 어떡하나? 근데 시험 보기 한 몇 주 전에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목사님께 말해서 주일날 예배를 좀 늦게 오겠습니다. 한 11시 한 40분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막 이런 고민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그때 말씀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러 오라. 내 말을 청중하러 오라는 거예요. 와라. 그 말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시험을 안 보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와라.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6월 달에 있는 그 시험을 포기했죠. 근데 8월 달에 또 시험을 봅니다. 원래 1년에 2번 보는데 연기가 계속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8월 달에 시험을 보려면은 접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접수가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접수를 하고 이제는 심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일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일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도 고민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생각대로 대 말씀대로. 생각대로 대 말씀대로. 이 주제는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큐티 제목입니다. 토요일 날 저는 큐티를 어른 큐티를 하지 않고 청소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엘리사의 말을 들리게 하셨는가? 이 큐티를 하면서 가지 말라. 이게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내가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되죠. 토요일날 큐티를 하면서 그런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이런 말씀을 보고 또 주일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주일날 말씀 제목을 보니까 어떤 말씀 제목이냐면 참 하나님께서 제가 큐티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목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일 제목이 보니까 어른 큐티 아닙니다. 청소년 큐티입니다. 제목 보니까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 전날에는 생각대로 대 말씀대로, 주일에는 하루 후 주일에는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 월요일 날 큐티를 보니까 두 번째 단락 주제가 찜찜한 승리예요. 찜찜한 승리. 뭐지? 내가 혹시 자격증을 시험 보고 자격증에 합격을 해도 찜찜한 승리인가? 찜찜한가? 근데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찜찜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저번 토요일에도 그런 생각을 좀 있었는데 제가 좀 안전한 수입원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제가 개척을 할지 아니면 부임해서 갈지
어떨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좀 불안정한 삶, 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좀 안전한 수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회의 힘을 다 쏟아도 부족할 판에 제가 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생각. 안전한 수입. 내가 심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안전하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고 내가 수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노력으로 안전한 수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노력으로. 근데 그게 진짜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 생각으로 그게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안전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것을 챙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 내가 불안한 삶,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수입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에 화요일날 큐티 제목이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큐티 본문을 봐도 잘 깨달은 것도 있지만 당연히 깨달지 못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좀보다 약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로 하나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화요일날 큐티 제목이 채우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바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제가 불안해지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생각대로가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 제목은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희한하게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토요일부터 스트레이트로 그냥 주제로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야야야 순아나, 너는 큐티 본문 읽어도 잘 모르니까 내가 주제로 알려주면 막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가 혹시라는 마음에,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 내일 큐티, 오늘 말고 내일 큐티 본문은 아니고 제목만 봤습니다. 그냥 제목을 그래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두 번째 단락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의 수고라는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의 수고가 저의 믿음과 하나님의 수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해를 못하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십니다. 저처럼요. 얼마 전에 제가 전처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전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의 현재는 제가 자격증을 보고는 싶어요. 그러나 자격증 시험을 본다 안 본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어떠한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요,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중요해, 난 이걸 해야 돼, 이것보다도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난 수입원이 있어, 안전해. 내가 혹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말아먹었네, 망해버렸네, 그래도 나는 안전하게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목숨 걸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이걸 해도 난 있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 그 목회에 관해서 생명을 걸어라, 그러한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자격증이나 수료증이나 대체 몇 개지? 한번 적어봤어요. 대충. 근데 9개더라고요. 9개. 예, 9개가 많은 게 아니에요. 9개더라고요. 야, 제가 자격증과 수료증이 9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40주 훈련을 하면요 수료증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우리 교회에서만 인정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만 인정하고 다른 데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인정이 되는 것만 했는데 9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만해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거는 수료증을 인정하지 않았어. 빼버렸어.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디를 가도 인정해주는 곳, 그런 자격증과 수료증만 딱 했는데 9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을 볼 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배우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뭔가를 나에게 주어줘야 돼요.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했다라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훈련받는데 그런 걸 안 준다, 그럼 저는 거기 안 갑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대단하지 않니? 나 이거 했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정 중독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들을 제가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연약함이죠. 접수 때까지 한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접수 때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이게 접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접수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려면 그 자격증이 저에게 악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2주간에 끊임없이 저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너 생각대로 하냐? 아니면 내 말대로 하냐? 그렇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저는 끊임없이 제게 메시지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큐티를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가정, 직장을 선택하면 더 편하고 안락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어기고 제자들의 생각대로 선택하여 엘리야를 찾으러 갔지만 헛수고만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는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며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신뢰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내가 대학원도 나왔는데 상담사 석사도 있는데 자격증은 있어야 되잖아. 자격증이 있어야지 남들이 인정하잖아. 자격증 없는 나에게 누가 상담하러 오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믿음보다도 너가 안전한 수입, 돈을 원하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사역하다가 사역이 안 되면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내 생각이 승리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싸우고 있고, 직장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날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만 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이걸 원할 거야 라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합리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험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의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고 내 안락하기 원하고 내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실 때는 그냥 거기서 머물러라, 그런 말씀이 증거인데도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하나님, 나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약합니다. 이렇게 욕망이 붙어 있습니다.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더욱더 믿는 자로서,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며 말씀을 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깨달았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큐티 꽃이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 기도로 나가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앞에 안 보이고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걱정이 되어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들이 걱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막 해보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선택권을 갖고 그렇게 행해지는 모습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말씀대로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는 중인데, 생각대로가 지고 말씀대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싫다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용, 내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정말 안 보일지라도 적용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걱정거리입니다. 이 걱정거리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